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무리들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 바로 전에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곧 메시아로 믿어 예수님을 따라가서 소리를 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귀신의 종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해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누가 맹인인가?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라는 증거를 두 맹인의 입술에서 끌어내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잘 알며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진짜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런데 이 34절의 표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을 의지하는 왕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의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창조주가 아니시고 구속주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말, 부인하는 말,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는 그들의 말, 이것은 악하고 천하고 미련할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이어질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뒷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했기 때문이고 지쳐서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인데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것인데 양에게 필요한 것, 먹을 풀, 마실 물, 보호받을 목자의 지팡이, 이것을 가진 목자,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목자의 어떠함, 그것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도 곧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일 예배당에 가둬놓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지금은 TV나 컴퓨터 속에 가둬놓고 예배할 때 1시간만 풀어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을방에 올라가는 순모임 말씀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가정 순모임 가운데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선포된 말씀에서 만나십시오. 또한 한 주간 계속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일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목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루가 됩니다. 너희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다 된 거야. 풀 먹을 걱정, 물 마실 걱정, 낭떠러지에 떨어질 걱정, 이리에게 잡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함께하면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영적 맹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의 일들을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질문케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해 나아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